할렐루야. 우리 앞을 주목하여 주시면서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산돌로 세워져가는 안산동산교회 4부 런 예배로 초대되신 현장과 온라인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한번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주님과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과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네,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서 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시기를 맞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오늘은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 2주 동안 이제 온라인 예배로 다시 전환이 되는데, 우리의 거리가 좀 멀어진 것 같으나 온라인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네, 주님과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함께 주님의 초대 가운데로 나아가시죠.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우리 반복된 가사를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죠.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시죠.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함께 고백하죠.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나를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사랑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자.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늘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사랑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니.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한 번 더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자, 이번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시죠. 찬양 높이 계신. 아멘.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주,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세상 부귀가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함께 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주께로 가까이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주께로 가까이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보내고 또 이렇게 우리의 왕,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당신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속 주님보다 앞섰던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고르고 골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한 주간 저의 삶을 지켜보시며 당신은 어떠셨습니까? 죄를 다스리지 못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지만 이제는 반복되는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빛이신 주님께 더 다가가고 싶습니다. 당신의 빛으로 우리의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 주세요. 한 주간 쉽지 않았던 저희의 삶을 지켜보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 모두에게 예배를 통한 회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한 주를 살며 이리저리 치였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여러 결핍의 문제가 저희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주님,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용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높은 성벽이라도 단번에 뛰어넘을 수 있다는 용기, 그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척도가 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희에게 용기를 더해 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온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는 오늘 예배를 끝으로 다시 한번 전면 온라인 예배로 들어갑니다. 오늘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셨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듣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마음에 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를 섬기는 DS 프레이즈 방송실 모든 사역자분들과 스태프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모임을 두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길어지고 있는 온라인 모임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섬김이들과 간사님들, 셀레더들과 VG 리더들에게 섬김의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계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 7월 11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신 리더님의 기도 내용처럼 내일부터는 방역 수칙이 더 강화되어서 앞으로 최소한 2주 만에 끝났으면 좋을 텐데 2주간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오늘 이렇게 또 애써 또 건강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당에 참여해 계신 성도님들을 또 당분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참 아쉽고, 물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함께 은혜 가운데 있는 줄은 아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음이 또 많이 아쉽습니다만 굉장히 엄중한 이때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영육 건강하게 잘 살아내시고 또 살아나기를 또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사실 저는 특히 요즘 같은 때에는 말씀을 전하는 게 참 부담스럽고 또 이게 정말 내가 잘 전하는 건지 이렇게 좀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성도들 개인의 또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나 또 아픔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여기서 전하는 말씀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충분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인지, 충분히 그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때때로 좀 질문도 되고, 또 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섭니다. 저는 이만큼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각 성도들의 마음에 사람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 그 이상으로, 또 그 여백에 성령님께서 또 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성령님께서는 또 여러분의 각 형편과 또 여러분의 인생을 아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이 전달이 되는,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습니다. 지금 3주째 읽고 있죠. 그동안의 이야기를,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에 읽었던 것처럼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이후에 이제 일련의 사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10장 11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여리고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의 허리를 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남쪽 지역을 이제 정복하고, 그 다음 북쪽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13장으로 오면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나 있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우리가 가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13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미 많이 늙은 상태예요.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코 젊은 나이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고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쨌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13장 1절을 보면은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있다, 즉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더 늦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완전히 다 정복하고 땅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정복해야 할 땅을 나눠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숙제를 나눠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13장은 요단강 동쪽에, 오늘날 요르단 지역에 먼저 자리 잡은 세 개의 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민수기 뒷부분에 나오죠.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중 절반이 동쪽을 차지했는데, 그쪽 이야기하고 이제 14장부터 가나안 땅을 나머지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와 가문과 가족마다 이제 분배를 하는 건데, 14장 1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들, 족장들이 책임을 지고 땅을 분배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순서가 여호수아가 먼저 나오지 않아요. 제사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보다 제사장이 먼저 언급된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여기서 드러나죠.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것은 여기서 또 다른 왕국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함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언급됨으로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나안은 힘의 논리나 공평의 원리로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제사장이 드리는 희생 제사에 담긴 속죄와 희생의 원리로 받는 땅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먼저 언급됐다.
제사장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속죄와 희생의 원리, 우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세서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속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로 하사받는 땅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탐욕과 이기심과 힘의 논리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욕심과 이기심은 전부 희생 제사의 희생 제물과 함께 불태워져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희생 예물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믿음으로만 가나안 땅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이 제사장이 먼저 언급되는 땅 분배 사건의 저변에 깔려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희생과 헌신이 정말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주제인 갈렙입니다. 갈렙이야말로 그 희생과 헌신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인물을 좀 설명을 드리면 민수기 13장에 갈렙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정착해서 진을 치고 가나안 땅 정탐을 합니다. 그때 정탐꾼으로 뽑혀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그 유명한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 다음 갈렙이 있었어요. 이렇게 두 명이 나중에 이제 민수기 읽어보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고 뭐고 거기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땅이다 라고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심지어 모세를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 지도자로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반역이 일어나죠. 그때 유일하게 믿음으로 가나안을 이야기했던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 그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40년 동안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 자녀 세대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인데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살아남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민수기 14장과 신명기 1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적혀 있어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 14장에서 헤브론이라는 곳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이후에 땅 분배는 제비 뽑기의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성경은 증거하는데 왜 갈렙은 여기서 남들과 똑같이 제비를 뽑지 않고 먼저 나는 헤브론을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때 갈렙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름 특혜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맨 마지막에 기업을 분배받았거든요. 다른 사람 다 제비 뽑고 나서. 그럼 여기서 갈렙은 지금 특혜를 받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제비를 뽑는데 나는 달라고 그러고 그렇진 않습니다. 헤브론이라는 땅이 어떤 땅인지 알고 나면 이거는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헤브론이라는 땅은 분명히 지정학적으로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미 중요한 도시였어요. 자, 그렇지만 문제는 그 헤브론에는 가나안 족속 중에 그야말로 최강의 전투력을 갖춘 족속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낙 족속들이 다스리고 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을 차지하려면 아낙 족속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헤브론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데, 아르바가 숫자 4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4개의 성읍, 뭐 4개의 민족,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헤브론은 아낙 족속이 최소한 차지하고 있는 성이 4개 정도는 된다는 의미거든요. 성읍 하나가 아니고 4개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험지죠. 거기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구도. 거기를 갈렙이 가겠다고 한 겁니다. 누구도 가지 않을 곳을, 그럼 내가 가겠다. 내가 싸우겠다. 아낙 족속하고. 아낙 족속을 쉽게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서에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있잖아요. 그때 골리앗 한 명 거구의 장수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다 벌벌 떨었는데, 아낙 족속은 그 거구들만 모여 있는 족속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렙은 비록 헤브론이 누구도 감히 가고 싶지 않은 아주 위험천만한 땅이었지만, 12절에 보시면 내가 벌써 나이가 85세지만 나에게는 아직 용기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아낙 족속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확언합니다.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청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렙은 오히려 남들이 가기 힘들어하는 험지를 자청해서 나가서 희생하는 그런 헌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갈렙이 결국 헤브론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헤브론을 언제 이스라엘이 점령했는가를 따져보면 여호수아서 10장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를 점령할 때에 그 핵심 도시였던 헤브론을 점령했다, 심지어 다 깨끗하게 점령했다, 진멸했다,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14장에서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 내가 헤브론을 싸워서 물리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장에서 이미 갈렙이 그때 헤브론을 받아서 아낙 족속과 싸워서 승리를 했거나, 아니면 10장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완전히 다 몰아내지는 못한 상태였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쪽이 되었든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질 것은 갈렙이 헤브론을 구한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때때로 성경은 사건의 순서보다도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들을 배치를 해놔요. 자, 갈렙의 이야기가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냐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하기 시작할 때, 이때 갈렙 이야기를 딱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갈렙 이야기 다음부터 이제 유다 지파로부터 해서 땅 분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그 땅을 차지하고 생명과 안식을 누리려면 갈렙이 실천한 희생과 헌신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은 희생과 헌신의 믿음으로 받는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희생과 헌신의 믿음의 모범인 갈렙 이야기를, 땅 분배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어야죠. 가나안 땅은 왜 희생과 헌신으로 받는 땅인가?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 1장을 읽을 때도 그랬고, 지난주 여리고성에도
그 화두가 사실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여리고라는 땅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헤브론의 땅의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요, 오랜 세월 그 땅을 적시고 있던 인간의 죄와 피 흘림으로부터 땅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이 나타나는 땅이 되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런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게 하려 하심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단지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는 욕심과 마음을 앞세워서 힘으로 땅을 눌러서 차지한다면 이스라엘은 제2의 가나안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제2의 가나안 족속처럼 타락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는 역사를 썼습니다. 근데 멀리 가지 않고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18장을 보면 당장 거기서부터 벌써 가나안처럼 타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사사기 18장에는 단 지파가 북방을 개척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 자기네들이 받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북쪽으로 가서 개척을 합니다. 땅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있고 까맣게 있고, 자기들의 욕심과 편의를 따라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엉뚱한 성읍을 무력으로 눌러서 차지하고 그 과정에서 우상 숭배도 저지르고 엉뚱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죄를 단지파가 저지릅니다. 그래놓고 그 도성의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나중에 역사를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잖아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 죄 저지를 때 베델하고 단지파의 단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단지파는 완전히 가나안이 돼버렸어요. 가나안 족속이 돼버렸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신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7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목록이 나오는데, 그 12지파 이스라엘 지파 이름 중에 단지파가 없어요. 이름이 사라졌어요. 제2의 가나안이 된 단지파는 결국은 이스라엘에 포함되지도 않는 겁니다. 대신 요한계시록 7장 21절에는 수많은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장합니다. 자, 원래 갈렙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갈렙은 자기의 군사력이나 좋은 땅을 선점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헤브론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가나안의 죄로부터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 그 땅을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구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 유월절 어린 양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내내 참으시면서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입니다. 12절에서 갈렙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 그냥 내가 함께 있을게 해서 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수고가 있어요.
당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신 것 자체가 희생입니다. 하늘아버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내내 불순종하며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 그 한가운데 내려와 계셨어요. 그 내려오심이 하나님의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쩌찌들어 있던 이스라엘을 정결한 제사장 나라 만드시려고 율법 주시고 온갖 사건 동안 지지고 볶고 씨름하시면서 애쓰신 광야 40년 여정이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을 갈렙이 다 목격을 했어요. 봤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그 대가를 치르신 그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러니까 갈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이미 치르신 그 희생과 헌신을 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낙 족속 물리칠 수 있습니다 라는 갈렙의 믿음이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헤브론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을 매우 잘 알고 감사하는 갈렙은 가나안 족속 그 우상 숭배와 죄악의 세력에 맞서야 하는 약속의 땅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믿음으로 바라보았어요. 반면에 내가 소유할 땅, 내가 차지해야 할 땅만 생각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분배를 받으면서도 이런저런 불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서 17장 16절을 보면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해서 불평해요. 좁다, 너무 비좁고 뭐 넉넉하지 않다, 여기서 우리가 싸워야 할 가나안 족속이 너무 세다 이러면서 불평했습니다. 근데 막상 지도를 보면 절대로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이 작지 않아요. 다른 지파들보다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런데 불평을 합니다. 왜? 내가 가질 땅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이루실 뜻,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던 갈렙은, 희생과 헌신으로 나아간 갈렙은 가장 지독한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헤브론 땅을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기업으로 봤던 겁니다. 자, 헤브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헤브론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 막강한 아낙 족속이 버티고 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을 쭉 읽어오신, 그리고 창세기 이야기를 기억하는 성도님들이라면 헤브론에 뭐가 있는지 기억할 겁니다. 헤브론에 뭐가 있나요? 네,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답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헤브론에는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어요. 막벨라 동굴, 그리고 그 굴에 딸린 밭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무덤에는 아브라함도 묻혀있고 사라도 묻혀있고 이삭도 묻혀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받고 바벨론을 떠나서 가나안에 온 아브라함이, 사실 창세기 12장부터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땅을 얻었다는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소유한 첫 땅이 바로 헤브론 막벨라 동굴과 딸려있는 밭이에요.
아내 먼저 세상 떠나는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 장례 치르기 위해서 무덤용으로 구입한 땅.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비록 이게 무덤이었지만, 물론 무덤 곁에 밭이 좀 딸려 있지만 그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비록 이게 무덤이 있는 땅이지만 그 땅에 대한 약속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지키셨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증거가 바로 그 막벨라 무덤입니다. 아브라함의 무덤이에요. 물론 성경 어디에도 갈렙이 헤브론의 막벨라 동굴을 눈여겨보고 헤브론을 점 찍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정탐했던 갈렙이 과연 헤브론을 정탐할 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에서 구입했던 땅 막벨라 동굴 무덤을 그냥 지나쳤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갈렙이었다면 헤브론을 생각할 때 아낙 자손도 물론 세고 무섭고 교통의 요충지인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막벨라 동굴,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크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무덤 막벨라 굴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의 증거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의 증거가 있는 땅에서 이제 갈렙이 하나님을 향해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다하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본 갈렙이 아낙 족속과의 싸움을 무릅쓰서라도 헤브론으로 나아가는 희생과 헌신을 다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렙이 그렇게 차지한 헤브론은 나중에 여호수아서 21장 13절을 보시면 도피성으로 지정이 됩니다. 도피성은 일전에 제가 주일에 말씀을 통해 전한 적이 있습니다. 도피성이라 함은 고의적이 아닌 사고로 누군가를 죽인 사람이 정당하게 재판을 받기 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피난처, 그리고 그렇게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재판을 통해 증명되고 그래도 죗값을 치러야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물질적인 보상을 유가족들에게 해주고 속전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속전을 치르고, 그리고 그 성에서만, 성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그 성에서만 갇혀서 이제 살 수 있는, 그러나 그렇게라도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피난처가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런데 도피성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도시예요. 결국 헤브론이 그런 도피성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갈렙은 아낙 자손과 싸우는 희생과 헌신으로 차지한 헤브론을 제사장의 도시 도피성으로 내어준 겁니다. 헤브론은, 도피성 헤브론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의 모형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피난처여야 한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헤브론이었던 것이죠. 헤브론이 그런 도시가 될 미래를 갈렙이 미리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 정해라. 어디서든지 누구나 올 수 있는 좋은 도성을 도피성으로 정해라. 이 말씀을 기억한 갈렙이, 이건 제 생각이지만, 헤브론을 점령하면서 이미 헤브론은 하나님 도피성입니다, 헤브론이 제사장의 도시여야 합니다 라고 마음에 그렇게 이미 결정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제사장의 도시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됩니다. 내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대가집을 한 게 아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섬긴 희생과 헌신이죠. 그리고 갈렙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14장 6절을 보시면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니스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족속이냐, 그 기원이 무엇이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 중에 그니스 족속이 있어요. 그렇다면 갈렙은 가나안 사람이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유다 지파가 된 거예요. 또 한 가지 해석은 창세기 26장에 보면 에서의 후예 중에 그나스 족장이 있습니다. 그나스, 그니스가 이제 같은 이름으로 통하거든요. 그니스를 그나스라고 부를 수 있고 그나스를 그니스라고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에서의 후예 그나스 족장이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 갈렙은 에서의 후예일 것이다, 그나스의 후예, 즉 에돔 사람일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 어느 쪽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가나안 족속이든 에돔 족속이든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갈렙이 오직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지파의 일원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서 희생하고 헌신한 본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선 하나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죄악으로부터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았던 갈렙은 욕심과 힘의 관점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의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헤브론의 가치를 알아본 거죠. 헤브론을 알아본 갈렙은 그 땅을 기업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기꺼이 아낙 족속과 싸우는 희생과 헌신을 감당한 겁니다. 이와 같은 희생과 헌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내 욕심과 내 힘으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희생과 헌신을 다하신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헌신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나안 그러면 죽고 나서 갈 천국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예수 믿고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오늘 내가 서 있는 이곳이에요. 이 땅이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하려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헤브론은 어디인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 때, 이 산지 헤브론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되는, 그분의 희생과 헌신의 증거인 아브라함의 무덤 막벨라 굴이 있었던 땅이었고, 더불어서 거기에 아낙 자손을 물리쳐야 하는, 아낙 족속과 싸워야 하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말할 헤브론은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의 증거, 하나님이 약속대로 구원하신다는 산 증거인 우리 자신이 서 있는 땅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에 살아있는 증거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아브라함의 무덤 막벨라 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희생과 헌신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걸어다니는 증거라고요. 그런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냥 사라지는 땅이 아닙니다. 그때 갈렙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듯이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현장, 그곳이 오늘 우리의 헤브론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헌신이라고 할 때 크고 위대한 희생을 먼저 떠올리겠지만, 먼저 저는 우리의 일상적인 십자가를 좀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 몫을, 내 삶을 책임지고 살아낸다, 수행한다.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늘 반복되는 기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책임. 가정을 보면 부모가 가정과 자녀를 돌보는 책임을 다 해야죠.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십자가의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직장에서 맡은 직무를 내 힘껏 다하는 것, 누구 탓 남 탓할 것 없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 희생과 헌신의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학생이라면 학생으로서 감당할 학업이 있죠. 미래를 그리고 또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 지역사회와 또는 국가의 일원으로서 건강한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내 몫을 다한다는 의미에서의 십자가 희생과 헌신을 얘기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맡은 몫이 있습니다. 봉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교회 전체를 생각해서 서로 지키고 실천해야 될 일들이 있죠. 앞서 우리 리더님이 특히 이제 우리 공동체 셀 리더들, 또 우리 섬김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줌으로 비대면으로만 모임을 하면 참 어렵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다리면서 때때로 같이 모임에 참여하기를, 또 같이 연결되기를 초대하지만 그렇게 초대 다 응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때때로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그냥 응답이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시간들을 그래도 다 감내하는 리더들의 섬김, 십자가 희생과 헌신입니다. 언젠가 어느 셀 리더분이 벌써 2, 3년 전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셀 식구들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낼 때 응답하지 않거나, 또는 요청했는데 거절하거나 했을 때 거절감이 사실 상처로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처를 감당하는 걸 매주 반복을 하는 거죠, 리더들은. 왜냐하면 매주 연락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리더들도 꽤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리더로 또는 교사로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섬겨도 그다지 호응이 있지 않은 상황에도 그 일을 감당하는 리더들에게 먼저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또 더불어서 그렇게 어쨌든 우리가 한 공동체니까 서로를 붙잡아주고 또 함께 하려고 애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오늘도 십자가 희생과 헌신으로 공동체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좀 이런 얘기를 들은 경우가 있어요. 어느 성도는 요즘에 교회에서 잘 안 보여서 무슨 일이 있는가 누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나중에 좀 마음이 좋아지면 다시 오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 때 오히려 찾아올 수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여야 될 텐데 힘드니까 오는 게 힘들어지고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는 숨어야 하는 상황이 참 안타깝고 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우리 안산 동산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또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비록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코로나19로 머루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불확실성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곳이 헤브론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믿음으로 서로 이렇게 함께하며 그래도 섬김의 한 점을 찍는 십자가 희생과 헌신의 공동체가 되기를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더욱더 그렇게 견고하게 서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요.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동산교회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십자가 희생과 헌신을 간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또 사회에서 몫을 감당하는 것이 최소한의 십자가 희생과 헌신이라면 이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만 좋고 편안한 선택을 일삼는 가나안의 방식을 거부하고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십자가 희생과 헌신입니다. 안타깝게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누군가를 살려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상처를 주면서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그런 비슷한 아픔으로 오늘도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오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따르는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할 능력과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기 너무 힘든 내 자신이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은 분들이 계신다면, 그래서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고 무의미한 것 같은 그런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의 진심을 다해서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와 예배가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희생과 헌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 희미함이 언제 하나님을 응답하실지 희미해지는 고통 중에 있겠지만 그래도 이 고난의 시간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그렇게 함께 해주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이 시기를 십자가와 함께 살아내고 살아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저 종교적인 감동이나 위로를 쇼핑하듯이 교회를 찾는 소비자가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직장, 여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희생과 헌신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 땅의 회복과 구원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나라 공동체인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이 갈렙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렸습니까? 헤브론의 의미, 가나안 땅의 의미,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희생과 헌신,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아는 갈렙이 기꺼이 무시무시한 아낙 족속을 직면하려 하는 믿음의 희생과 헌신, 하늘의 땅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의미,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과 갈렙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기도 질문을 2개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 감당하신 희생과 헌신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이 있는 그 헤브론 땅,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의 증거가 남아있는 땅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의 증거가 분명한 인생일 것입니다. 과연 내 삶 가운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의 증거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이 기도 제목을 두고 같이 기도해 볼까요? 주님이 내게 나를 위해 감당하신 희생과 헌신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그 부분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할 질문은 헤브론 같은 세상에서 내가 감당할 희생과 헌신은 무엇인가입니다. 헤브론 같은 인생, 아낙 족속이 버티고 있는 만만치 않은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하는 땅입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는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누군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포기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환경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의 증거인 여러분이 그 삶 가운데 있는 한은, 그 현장 가운데 있는 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땅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헤브론에서 나는 오늘 어떤 십자가 희생과 헌신을 할 것인가? 10걸음 100걸음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한 걸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걸음,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희생과 헌신의 의미로 순종할 한 걸음이 무엇인가? 그 한 걸음을 밟을 때마다 반드시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죄와 어둠과 절망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구출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안식이 나타나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확신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헤브론을 생각하며 내가 감당할 희생과 헌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그 십자가 은혜로 나를 채우시면 나는 오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낙 족속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각자의 처지는 서로 다 다르고 삶의 현장은 참 다르지만, 그러나 모두 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의 산 증거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이 모습일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져서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의 증거로 이 땅 가운데 행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아낙 족속처럼 넘어야 할 엄청난 도전과 고통과
그 끝을 알 수 없는 시름이 여전히 우리 인생과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의 증거인 주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한 그곳은 헤브론입니다. 그곳은 도피성이 될 겁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생명과 안식이 있는 제사장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먼저 십자가에서 온전히 피를 다 쏟아 희생하고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오늘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자의 자유를 누리며 오늘도 힘내어 주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반드시 그들의 인생이, 그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건져지고 제사장의 땅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주저앉고 낙오되지 않도록 앞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옆을 바라보며 십자가 희생과 헌신의 섬김으로 붙잡아주는,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닌 찾고 싶은 주님의 사람들로 오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우리의 다양한 그 현장이 기브온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땅임을 믿기에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헌신하겠노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용기와 능력을 더하셔서 오늘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제2의 제3의 갈렙, 예수님의 존귀한 제자들이 안산 동산교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곳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과 함께 은혜를 구하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넉넉지 않으나 그저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누군가에게 쓰이기를 원하며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 원하며 드린 예물들 하나님이 귀히 받으시고 그 손길들 위에 오늘도 반드시 공급하시고 먹여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시며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이 흘러가는 4부 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예배는 들으셨지만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본당 뒤편에 마련된 새가족 안내 데스크로 오시면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 등록을 원하시면 아래 자막에 나가는 교회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동일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분들에게 환영의 박수 보내드릴까요? 계속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1일 오늘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1부부터 5부까지 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바코드를 꼭 지참해 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신 후 안내위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산돌 성경 읽기 시즌 3번째 역사서 안내입니다. 온 성도가 함께 하루에 3장씩 역사서를 읽습니다. 동산의 모든 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말씀으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안산 동산교회 장학금 지급 대상 추천 및 시행 안내입니다. 안산 동산교회 장학금 내부 추천 대상인 한부모 가정, 고등부, 대학부, 교구별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은 7월 25일 주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안내입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는 국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이후 여름 사역은 2주 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회 및 예배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름 상경 학교 및 수련회 일정에 여러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동산교회 공지사항 드립니다. 아래 사항은 국가 방역 지침에 따라 7월 10일 월요일부터 7월 25일 주일에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인터넷 생중계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설교, 오디오 송출로, 오려 중보 수요 기도회, 목요 영성 집회는 인터넷 생중계로, 교회 학교 사랑부 영어 예배, 통일 선교, WM 센터 외국인 예배 또한 온라인 송출로 진행됩니다. 셀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그 외 집회, 양육, 훈련 등은 잠정 중단됩니다. 아울러 본당과 학교 예배당의 출입을 통제 중에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둘이 부르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 난 형제여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공로니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할까요?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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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그 희생과 헌신을 믿음으로 다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제사장과 같은 주님의 존귀한 사람들, 하나님의 상속자들, 그들의 인생 현장 위에, 그리고 여전히 죄악과 어둠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영혼들 위에, 바이러스로 병마로 고통을 당하는 대한민국과 온 세상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